주밭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14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제 외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김해 장류에 있는 우리 배종철 장로님 댁에 몇몇 성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수국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주도라든지 또 부산 태종대와 같은 관광지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수국이 만발했습니다. 꽃대거리였습니다. 5년 정도 가꾸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 꽃이 활짝 피게 되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꽃만 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님 댁에는 여름이 되니까 매실 열매도 있고 블루베리 열매도 있고 그리고 보리수 열매도 맺고 방울토마토 열매까지 참 많은 과일들의 열매가 맺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파도 이제 있게 되었는데 이 장로님은 무공해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 많은 꽃과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하늘의 햇빛과 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크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부의 애씀과 수고를 통하여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의 열매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화평의 열매란 쉽게 말해서 평화의 열매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사람을 대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는데 오히려 요즘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관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샬롬이 바로 평화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리켜서 성경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은 곧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의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잘 세워질 때 사람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산다고 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평화,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의 나라이며 그리고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 바로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를 깨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조심해야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세 가지가 바로 평화를 깨는 요소입니다. 첫 번째, 서로를 비판하는 것. 이것이 평화를 깨버립니다. 또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둔다면 이 부딪힐 것과 거치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업신여기는 것도 평화를 깨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오해와 분열을 만들 수 있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평화를 깨는 것들, 그 말과 행동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평화는 물론 성령의 선물이지만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성령의 평화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덕을 세우는 그 일에 힘을 써야만 화평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의 역할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일들을 힘써 지켜야만 성령의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는 힘써 지키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을 해소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힘써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전달 통로가 있습니다. 그 전달 통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할 거 참 많습니다. 염려할 것이 5만 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십시오.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 참 좋습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정말 사라집니다. 또한 부르짖을 수 있는 금요 기도 좋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일순간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마음속에 있던 모든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 평화의 사람은 일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몸과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평화의 사도로 알려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한 말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가난과 겸손을 선택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전한 평화는 가난과 인내에서 흘러나오는 평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1219년 5월 제5차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의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한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순례가 아니라 이슬람교를 믿는 기독교와 전쟁을 벌이던 무슬림에게 선교할 목적으로 떠난
여정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일행은 그해 7월 이집트 다미에타에 도착한 다음에 십자군과 이슬람군 양측에서 10,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치열한 전투를 목격합니다. 당시 이슬람 군대의 지휘자는 이집트의 술탄 멜렉 엘 카멜과 다마스커스의 술탄인 멜렉 엘 모하뎀이었습니다. 그때 프란체스코는 술탄 앞에 나아가 평화를 설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입술로 평화를 알리는 동안에 당신의 가슴 속의 평화를 더욱더 충분히 지니도록 힘쓰십시오. 어느 누구도 당신 때문에 분노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당신이 스스로 억제하는 것을 보고 평화와 선의와 자비로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 술탄은 프란체스코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선물까지 주었습니다. 술탄은 무슬림 중 그 어떤 누구도 프란체스코 일행을 해치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이후 이슬람군 병영에서 일어날 설교를 하면서 하렘 나라 평화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무슬림에게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질에는 가난하고 덕에는 풍요할 것을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주님의 평화를 위한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 하나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를,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기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이런 우리가 베품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철을 맞이해서 여름 과일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 어떤 열매를, 어떤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 그의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힘써 순종하여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거두어서 농부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평화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2시에 국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에도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험난한 상 가운데서 평화가 깨어질 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 평화를 맛보시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아멘.